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는 우리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을 다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와서 그 딸의 사위, 그러니까 그 딸의 남편 사위가 어떠냐고 모두 물어요. 사위 자랑을 하는데 사위가 너무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자기 딸을 늦게까지 이렇게 잘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는 거예요. 아침은 본인이 알아서 사위가 먹고 가고, 그러니까 이 늦게까지 잠을 잘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매일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손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저녁만 되면은 나가서 같이 외식하자고 하면서 늘 저녁은 외식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그 사위 자랑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은 결혼했는데 어떻게 며느리는 어떠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얼굴 표정이 확 그냥 시커멓게 되더니 며느리는요 너무 게을러가지고 늦게까지 자요. 그리고요 허구한 날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미장원에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녁은 아예 밥 해쳐먹을 생각도 안 하고 날마다 사가지고 처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속상해요.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자기 딸에게는 이렇게 관대하고 자기 며느리한테는 왜 이런 마음을 가져요? 자, 구두를 세일하는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먼저 이 아프리카에 보냈습니다. 아프리카에 보내가지고 이 구두를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그 시장 조사를 하라고 보냈어요. 한 사람이 가가지고 어느 부족을 딱 이렇게 둘러보니까 모두가 다 이 사람들이 구두를 안 신고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여기는 구두 팔기 불가능함. 모두가 다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아예 구두를 이 사람들이 신지 않으므로 구두를 팔 수가 없음. 전혀 불가능함. 이렇게 전문을 보냈어요. 똑같은 곳에 또 다른 사람을 보냈어요. 여기는 구두를 팔기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 이 사람들을 계몽해가지고 모두가 다 구두를 팔게 되면 엄청난 구두를 팔 수 있음. 이렇게 그 전문을 보냈어요. 자,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을까요? 다를 수 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한 부분을 이렇게 읽었는데 오늘 내용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고 사는 걸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만 넘어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을 하고 끝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세한테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우리가 거기에 스파이를 좀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스파이가 뭔지 아세요? 정탐꾼들을 우리가 좀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잘 데려왔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가면 되는데 뭔 또 정탐꾼을 파송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 원체 인간들이 자꾸 조르면요, 한번 그냥 그래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신명기 1장 21절 22절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는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다 와서 모세한테 우리가 그 땅을 이렇게 좀 먼저 들어가 보고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될 건지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기에, 다 와서 그러니까 그 모세가 그러면 한번 해봐라 너희들 의견대로 이렇게 그 허락을 해 주었어요. 잘했어요? 자꾸 조르니까 했지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얘기 나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 상속 재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이런 못된 자식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직도 돌아가셔야 그 상속 재산을 저들이 나눌 건데 아버지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이 날강도 같은 자식이 있어 이게요. 그래서 하도 조르니까 아버지가 그럼 알았다 줬어요. 얘가 어떻게 될게요? 성경을 다 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이웃 나라, 옆 나라 자꾸 바라보고는 저런 나라들은 전부 다 왕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왕이 없이 이렇게 있느냐고 왕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왕인데 뭔 왕을 또 세우냐? 그래도 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세워봐라. 세웠어요. 이스라엘은 왕 때문에 나라 망했어요. 다. 선한 왕이 별로 없고 전부 다 대먹지 않는 왕들이 돼가지고 나라가 너무 어렵게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꾸 조르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탕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니까 조르니까 그랬어요. 12 정탐꾼을 보내는 것도 정탐꾼은 왜 보내?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면 주는 거지. 그냥 올라가면 차지하면 되는데 기어이 12 정탐꾼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물어봤어요. 정탐꾼을 보내는 게 좋으냐 안 보내는 게 좋으냐. 그래도 가봐야지요. 그래서 아이고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 똑같구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이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세상 사람들하고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이 관점을 바꾸어 놓기를 원해요.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도록 이렇게 시각을 바꾸어 놓고 관점을 바꾸어 놓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 관점이 우리는 전에 믿음 없는 이런 삶을 살아오던 이런 삶을 이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제 그 땅을 12명을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쭉 다 돌아보고 오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갔다가 돌아오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맞대요. 맞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2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절대로 옆에 가지 말아요. 그거는 전염병자예요. 부정적인 거는 전염이 잘 됩니다. 부정적인 마치 이 전염병 균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부정적인 세계관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긍정적인 이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긍정적인 관점으로 모든 걸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모든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올해를 여러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낙관적으로 보세요?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세요?
냅둬요. 아무렇게나 보게. 자, 32절 33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사람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 땅을 보고 와가지고는 그 땅은 거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래요? 메뚜기래, 메뚜기. 메뚜기 다 도망가요. 메뚜기는 훌 그러면 다 도망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손짓만 한번 해도 전부 다 나가 떨어지고 도망갈 사람들이라는. 저는 어릴 때 메뚜기 잡아가지고 그걸 볶아가지고 이렇게 반찬해가지고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은 메뚜기, 저희들은 거인들. 싸움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기가 죽어가지고 그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보고 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30절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9절도 있으면 14장 9절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도 떠났고 우리는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이 시간에 똑같이 보고 와가지고 보고하는 게 이렇게 달라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악평을 했어요. 그런데 2명은 능히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다를까요? 자,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전체가 이 두 긍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 부정적인 보고와 긍정적인 이 두 가지 보고를 듣고 사람들이 어디로 다 기울어져요? 14장 1절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백성들이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걸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래요. 왜 10명은 이렇게 악평을 했을까요? 왜 10명은 이렇게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지게 되고 또 이들은 거인 콤플렉스에 이렇게 빠지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패배의식에 이렇게 그 패배의식에 있고 왜 이렇게 열등의식에 빠져 있을까요? 여기서도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도 이런 메뚜기 콤플렉스 같은 이런 또 이 거인 콤플렉스에 빠진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런 부정적인 그러면 이 10사람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모든 걸 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부정적인 관점으로 본 사람들은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관점에서 봤길래 이렇게 다를까요? 그들은 믿음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2년 동안 고생하면서 가나안 입구까지 데려왔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게 할까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관점을 바꿔놓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그 관점을 보기를 원해요. 어떤 고난도 우연히 재수 없어가지고 내게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는 모르고 그냥 교회 나가도 왜 이 모양이냐, 기도했는데도 왜 이러냐,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의 시각으로 안 보고 어려움이 있는 것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사건이 있게 한 것은 모든 시각을 내게 믿음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바꾸기 위함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2년여 들초에 계속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왜 한 번에 바로를 갖다가 쾌호시킬 수 있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걸 다 그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띄워서 그들이 시원하게 갈 수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바위를 쳐가지고 생수를 내가지고 물을 마시게 만들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가지고 상상치도 못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요. 하나님이 뭐 이들에게 영화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들의 관점을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날마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그들로 하여금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믿음의 관점으로 그걸 못 봐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에요. 믿음의 관점에서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인간적인 그런 모든 관점으로 모든 걸 이성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 콤플렉스에 빠지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패배의식에 빠지게 되고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학교 다닐 때 늘 그 생활 성적표가 이 학생은 공부해가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 이렇게 성적표를 받아와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아이를. 아인슈타인에게 얘기하는 거, 너는 다른 아이들과 같아지려고 하면 너는 열등생이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만 이렇게 다르다고만 하면 너는 우등생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격려해 줬어요. 그런데 그가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과학자가.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이 기준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그리스도인의 관점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다른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내가 모든 걸 보고 있다면 나는 아직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러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뜨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내게 깨닫게 하려고 이러는 거가.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 일이 내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사건을 내게 있게 하시는 뜻은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걸 묻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패배의식에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메뚜기 콤플렉스 빠진 거예요. 패배의식에 빠진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서 중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러한 이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관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볼 때에 자기 생각하는 바의 그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르게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시는가? 왜 홍해를 이렇게 육지같이 건너게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걸 이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관점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2년여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이 가나안 입구까지 데려왔는데 10명의 사람들은 똑같은 이런 과정을 다 겪었는데 이들은 그 관점이 안 바뀌어졌어요. 그 믿음이 안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르게 우리는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능히 취하리라,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요. 나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출애굽시켜 주었어요. 나를 구원시켜 주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믿으세요? 과거에 나를 도와준 하나님께서 미래는 안 도와줘요? 도와줘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뭘 해먹고 살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뭘 염려합니까? 오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러분 관점을 그렇게 같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2020 20 여기 뭔지 몰라요. 2020 나의 밥이다. 많이 잡서요. 밥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의 밥이에요. 2020은 우리의 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2020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20이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담대하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다 정리하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관점이 미래를 만들고 운명을 만들어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면 그 사람이 그 미래가 돼요. 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10명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이들의 관점은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본 거예요. 그들을 낙심시켰어요.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남을 전염병을 걸리게 해가지고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 혹시 자녀들이 자꾸 아이들이 부정적인 말하는 그런 애들이 있으면 가까이 못하게 해요. 내 아이를 병들게 만드는 아이예요. 언제나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자녀들, 그런 친구들을 갖게 만들어줘야 돼요. 1975년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불렀어요. 그때 중동에 오일 달러가 넘칠 때였어요. 다른 건설회사 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중동에 가서 거기 이 건설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물어봤어요. 불가합니다. 왜 불가한가? 거기는 물이 없습니다. 거기는 날이 너무 뜨거워서 공사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정주영 회장을 불러가지고 중동에 한번 갔다 오라 그랬어요. 정주영 회장이 딱 갔다 오더니만 중동은 건설 공사하기가 최고로 좋은 곳입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거기는 365일 비가 안 옵니다. 언제나 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양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는 이 자재가 널려 있습니다. 현장에 모래가 다 있습니다. 현장에 자갈도 다 있습니다. 건설 자재가 현장에 다 있기 때문에 건설 공사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물은 쉬러 오면 됩니다. 낮에가 50도 이렇게 뜨거운데 어떻게 건설 공사 할 수 있나? 낮에는 자고 밤에 시원할 때 공사하면 됩니다. 현대가 거기서부터 일어서기를 시작한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 일을 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이 관점, 부정적인 이 관점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게 그 사람의 미래가 되고 운명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10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이렇게 절망하게 되고 다 함께 통곡하게 되고 다 함께 병들게 만들어가지고 이들은 이제 완전히 그 운명이 다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까지 다 망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쪽에 붙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쪽에 이 사람들 쪽에 사람들이 전부 다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 편이 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관점이 신앙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관점에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맛보고 경험하고 그러고도 또 이게 회개하지 않고 타락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 기회 없다 그 얘기예요. 더 이상 봐주지 않아요 이제는요. 신명기 1장 41절 42절 있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이제 늦게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 점령하러 올라가겠습니다. 싸우러 올라가겠습니다. No. 너희들끼리 가려면 가 말란 말아. 나는 안 간다. 그들이 올라갔다가 다 패하고 말았습니다. 기회는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돌이켜야 할 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또 세상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이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2020년도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2020년 올해도 우리한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세상은 시끄러워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언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믿고 살아왔어요? 사람 믿고 살아왔어요? 우리는 진작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신명기 1장 30절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자 여기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가고 계시는 거예요. 2020년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면서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앞길을 다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모든 걸 보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에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맨소레담을 만든 이 알버트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외국 사람, 뭐 김성한 이름은 외우기 쉬운데, 알버트 하이드라는 사람이 맨소레담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큰 빚을 지게 됐어요. 빚잔치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확실하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빚지는 거 가장 무서운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11조하고 더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말씀 지키고 이렇게 살았더니 나중에는 그가 크게 일어서게 만들고 맨소레담을 만들게 하고 세계적인 거부가 됐어요. 나중에 10의 2조 드리고 10의 3조도 드리고 10의 9조까지 드리는 이런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계관,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런 우리의 밥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2020 나의 밥이다, 밥이다.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금년 우리 앞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앞서가시면서 다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앞서가심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2020은 나의 밥이다 하고 담대하게 금년에 이렇게 나가기만 하면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우리에게 주실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필요해서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러한 이 관점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0은 반드시 나의 밥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